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여종 하갈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여인과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갈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재하시는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또 복을 주시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너무나 소중한 본문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사례, 멸시받는 사례, 또 하나는 학대를 당하는 하갈,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중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사라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을 주라 여기며 순종했던 여인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저 먼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 따라온 여인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좀 못날 때가 있어서 까딱 잘못했으면은 바로 황제의 첩이 될 뻔한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주실 자녀를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고 사레는 75세 노인의 나이,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현실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생각한 사례가 여인으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말을 남편에게 합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왜 이런 말, 아내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을 어떻게 사례가 한 것일까? 첫째는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녀를 준다고 하고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신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은 안 주신 거죠. 더 기다리면 주실 텐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이 번성하게 돼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여종을 시바지로 남편의 품에 들여보내게 되는데요.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더니, 우리 성경에는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에쉐트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것은 사레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소개하는 1절의 아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사라가 나서서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들여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거, 그 아픔을 남자들이 다 알지는 못하죠. 아마 이것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희생 어린 그런 사랑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라는 더 기다렸어야 됩니다. 신앙은,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원하는 때에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적으로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주신다는 자식 생기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종을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남편에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전에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내게 희망은 엘리에셀이라고는 성실한 충성된 종, 그를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번에 사례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다른 여자라도 들여보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후사를 이어갈 거다. 동일하게 대답해 주었을 것인데 묻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동침했다,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런 말인데, 원어 와야버라고 하는 이 동침했다는 원어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몇 번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아예 부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4절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분명히 사레의 몸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사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례 맞지만은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요, 종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갈이 종인데 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종인데 착각한 거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멸시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사라가 이런 하갈의 태도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폭발하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겪은 여인이 말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내가 이런 수모 당하는 건 다 당신 책임이야. 당신 탓이야. 도대체 그 여자를 어떻게 대해 주었길래 그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나를 멸시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 후사를 잇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한 줄 알아? 내가 잘못한 건지 당신이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분명히 내 편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판단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궁금하죠. 보통 남자였다라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니, 당신이 제안한 대로 한 것뿐이야.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야지. 그 정도 아픔은,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보고 어쩌라고. 이 하갈이 자기 품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갈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갈이 신분이 여종이긴 하지만 자기 아이를 임신한, 자기 아이를 낳게 될 첫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곤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그런데도 아브라함이요, 뜻밖의 하라의 편에 서서 대답합니다. 6절이에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품에 안을 때는 여종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아내를 대하듯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인 사레가 벌컥 화를 내고 따지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 하갈은 여종 맞아요. 그래서 사레에게 말하기를, 그래 당신이 주인이고 하갈은 여종 맞아. 당신 수하 있는 몸종이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해야지 뭐 하고 이 하갈을 사레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문제는요, 아브라함과 사레 둘 다 잘못이 있어요.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또 기다리지 못할 것 같으면,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으면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죠.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서 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못하면 멸시를 당하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갈은 아마도 애굽의 궁녀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기 애굽 땅에 왔는데 그 안에 그 같이 있는 사람이 절세 미인이라 그러더라. 아브라함을 오빠라고 부른다고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 여자를 삼아야지. 데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의 첩이 되는 그런 사례를 생각하고 결혼 어떤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 많은 뭐 소와 양과 염소, 노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본래 바로의 궁궐에 노비로서 궁녀였던 이 하갈이 이제는 선물로 딸려와서 아브라함 아내의 몸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동안 궁녀로 또 노비로 몸종으로 지내왔는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내 신분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결국 사레가 반발을 하고 이 하갈을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학대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학대가 심각했는지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 집안에 여러 가족이 있는데 핵심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레고요. 지금 하갈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두 여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사레는 여종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하갈에게. 하갈은 여주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학대하는 관계, 얼마나 이것이 정말 그 아름답지 못한 안 좋은 인간관계입니까? 견디다 못한 하갈이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죠.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저를 첩으로 품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은 사레가 시킨 일이에요. 명한 일이에요. 자기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학대를 당하게 되고 자기를 품었던 남자인 아브라함은 자기를 그냥 그런 상태에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신분 상승도 생각할 수 있었던 이 하갈이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별 수 없는 존재로구나.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러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낳으면 저 사례가 뺏어갈지 몰라. 그래서 이 하갈이요, 처음으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돼요. 종은 자기 뜻이 없잖아요. 자기가 뭘 선택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다 선택되어진 거죠. 명령하면 따르는 관계에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고 결심한 게 뭐냐면 이 집에서 도망가자, 이 집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집을 뛰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눌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뛰쳐나왔는데 그렇게 가다가 몸도 지치고 목도 마르고 그런데 보니까 우물이 샘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목을 거기서 축이고 주저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나?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하갈이 너무나 외롭고 자기 혼자뿐이잖아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갈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라는 원어가 말라크인데요. 성경에서 이 말라크를 사자로 번역할 때가 있지만은 천사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든 여호와의 천사든 그 말하는 내용이 꼭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거든요. 또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야곱은 약복강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등장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비춰졌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불러 올리잖아요. 그때의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고 시내산은 구름이 빽빽하게 덮이고 연기가 자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팔 소리인지 모르지 큰 나팔 소리가 그 산하를 다 쩌렁쩌렁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불길이 막 뜨거운 불길이 올라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이에요. 너는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의 그 분위기도 두렵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하나님 충돌에 죽일지 모른다.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친근한 그런 모습으로 하갈에게 찾아와서 하갈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도대체 누굴까? 성서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질문이에요. 질문 8절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하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하갈이 사레의 여종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의 이름이 하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쳐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물으신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너 왜 이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 왜 집을 뛰쳐나왔느냐, 왜 광야에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알아도 그렇게 세밀하게 아는지 모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3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도록 세밀하게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뭘 하나 만들어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이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 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 이게 없단 말이죠. 섭리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 결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을 아실 뿐더러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39편 8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날개를 치고 날아가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는요,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건 망원경을 통해서 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 곁에, 아니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갈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돌아가서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나와 있어요. 내 주인에게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갈, 네가 좀 나댄 거 알지? 그렇게 주인집에서 뛰쳐나온 거 네 잘못인지 알고 있지?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잘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인 사례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학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례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학대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갈은 종입니다. 종이 도망갔다고 해서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인 되는 게 아니죠. 더구나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낯선 나라, 낯선 지방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사생하게 되죠. 집으로 돌아가면은 비록 서자지만은 눈칫밥은 좀 먹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먹고 살 거예요. 유산을 또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학대하는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학대하는 현장으로, 학대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라고 할 때는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그 행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도 마음도 능력도 없이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삶의 어려운 어떤 모습 가운데 두신다면은 하나님은 지켜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이것을 믿었기에 여주인, 자기를 학대를 한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에 서게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궁금해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저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꿋꿋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 있는 거야? 궁금해하잖아요. 그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이유가 뭐냐고. 그럼 전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우리의 인생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 마음과 의지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실패로 끝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 확실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하갈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첫째는 질문했죠. 너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는 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 세 번째는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신분이 노예와 종인 여인이죠.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준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 드려본 적이 없는 여인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상처난 마음을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데 자기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이가 살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고 축복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갈이 낳게 될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하갈의 상처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셨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할 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위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입 밖으로 기도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도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고 특별한 설명을 12절에 붙였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12절은요,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말씀이에요. 우려를 생각해 보면 여기 이스마엘이 어른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치는, 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그 이스마엘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주변의 형제들과 대항하며 싸우면서 버티고 살아가게 될 거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사실 이스마엘 후손이 살아가는 그 지역은 광야 사막이 많아요. 성격이 다부지지 않으면, 그렇게 거칠지 않으면은 그런 환경을 이겨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기대가 되는 표현은 들나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들나귀 같이. 들나귀가 있으면 또 어떤 나귀가 있을까요? 집나귀가 있어요. 집나귀. 집나귀는 주인이 주는 음식, 먹이를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부정적이냐면
주인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들나귀는 어떨까요? 들나귀는 자기가 먹는 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아요.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하갈에게 이 12절 말씀이 위로로 기대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신분 때문이에요. 그는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그는 누군가에 속박되어서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속박되어서 그저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왔는데 너희 아들만큼은 들나귀같이 자유롭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에게 주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갈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13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갈이 지금 도망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서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존재예요.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한 여자로서 귀히 여김, 고임을 받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단 말이죠. 애굽에서는 노비로서 궁녀였고 아브라함 집에서는 주인의 여종이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거나 살펴주거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갈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그 얼굴을 뵙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지? 나 같은 거 왜 신경 써 주시지? 왜 나 같은 것을 관심해 주시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물을 마시고 앉아서 고민하던 자리, 이 샘 곁이거든요. 이 샘 곁에서 일어난 사건, 그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 이건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샘을 하갈이 이름을 지어 부엘라에로이라고. 부엘라에로이. 부엘은 우물이라 그런 뜻이고요. 라헤는 살아계시다. 로이는 살피신다. 연결하면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거기서 그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무섭게 질책하셨는데 창녀나 세리나 죄인이나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다정하고 친근하게 대하시는지 몰라요. 때로는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그 시대의 하갈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또 그렇게 성경을 봐도 되지만은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가죠? 아브라함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사라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갈을 찾아간, 하갈을. 아브라함과 사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갈이었죠. 누가 관심해 주지 않는 답답한 삶 가운데 있었던 하갈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하갈이야,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한테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살아오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렇게 케어를 받으면서 지나온 것 같지 않고 참 인생이 고단하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 실패할 수 있고 그때
중병에 들 수도 있고 그때 삶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일어서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갈은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종의 신분이에요. 몸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자기가 소중한 줄 알아요.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만나면 동일하게 느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 주님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살피고 찾아오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